12월 17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예수 믿는 직장인이 있었는데 그의 상사는 너무 성격이 못되고 괴팍했습니다. 별일 아닌데도 신앙인인 이 사람을 괴롭히고 화내고 그에게 서류를 집어던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병날 것 같아서 사표를 써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에 오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이 말씀이 이 신앙인의 가슴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날 직장에 갔는데 상사가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여전히 자기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때 그는 속으로 주님 저분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 자기에게 신경질을 쏟아낼 때 그는 계속해서 상사를 축복하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성도는 그렇게 하면 상사가 변화될 거라고 믿고 계속 욕 대신에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사가 변화되었을까요? 아니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 상사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사는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상사를 위해서 축복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축복하던 것이 나중에는 진심으로 축복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상사가 더 이상 밉지 않게 되더랍니다. 신경질 내고 화내고 그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도 전에는 화딱지나고 미칠 것 같더니 이 축복을 해주었더니 이제는 마음이 평안하고 오히려 그 욕을 먹을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지더랍니다. 그래서 더 진실한 마음으로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상사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변화되어서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게 되니까 이 진심으로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그 상사가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원래 화내고 성질 낼 때 그 상대의 반응도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내는 사람들은 상대의 반응이 재밌어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화를 내는데도 이 사람이 평안합니다. 그러면 화를 내고 싶은 생각도 아마 없어지는가 봅니다.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그 상사도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 제가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내가 축복받는 비결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증거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 축복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라고 또한 우리가 오히려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무대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서 팽창해가는 그러한 비법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방식이 10절부터 11절에서 소개가 됩니다.
10절에서는 입술을 지키라 했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거짓이, 악독이, 비방과 더러운 말들을 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거짓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욕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욕이 친근할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속마음에 미움과 거짓이 없다면 욕하는 것이 낫습니다. 겉으로는 뻔질을 하지만 거짓과 속임수와 남을 해하려는 마음이 있는 말은 독이고 죄악이며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또 다른, 또한 행동으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정말 추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입의 말이 11절 말씀에서처럼 화평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 사랑하고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성장하도록 일러주는 말들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것을 바로 알고 삶 속에서 실천하여서 승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며 우리의 순결한 영적 탄생 선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대림절을 맞아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하시고 더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 욕심을 주님께 절제하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를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많은 악들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폭력적인 모습으로 상대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혈기와 고집과 아집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악을 상대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축복할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했을 때 이러한 영성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줄 믿사오니 이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더러운 것들, 죄악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이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실행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줄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